마태복음 이 대목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뭐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된다? 제자 삼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침례를 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죠?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침례가 세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세례가 되는데, 근데 세례의 의미는 베티죠.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은 침례를 말합니다. 물에 잠기다. 그 세례로 말할 때도 물에 잠기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명령과 모든 계명과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침례만 주고 교회 그냥 설교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가르치셔야 된다. 요 말씀들이 주님이 언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에 성천하시기 전에 당부한 말씀이에요. 유언이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죠. 자, 이것이 세례로 만약에 바뀌어 있다면, 주님이 분명히 침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세례로 바뀌었다면 누가 바꿨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세례로 만약 그것이 세례도 상관없다 이래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만약에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겠지만 아버지 앞에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침례의 목적을 이제 볼 거예요. 보는데 뭐냐면은 이 침례의 목적은 거듭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거듭남. 거듭나는 게 뭐죠, 여러분? 예, 새로 태어난 거죠. 어떻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사람 같지 못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주님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주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로. 자, 주님이 진실로 이야기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누가 배웠죠? 주님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이 달라. 그러면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죠. 근데 주님의 음성은 진실로 이야기했거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이 올 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강구를 해놨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거듭나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은 예수를 영접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사를 눈으로 못 봤어요. 근데 성경을 내가 쭉 시나리오로 이렇게 영화처럼 쭉 펼쳐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찾아보니까 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다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말씀을 알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 그 비밀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해요? 침례를 줘요. 제자들도 그렇게 해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난 후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백하는 거 우리 그럼 어찌할꼬. 그때 그러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약속의 성령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했을 때 3,000명이 침례를 받는다. 베드로 혼자 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제자와 또 속사도 120문도가 그때 3,000명을 다 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자, 근데요, 주님이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한 게요, 진실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와 뭐로? 물과 성령. 물로만 또 안 됩니다. 네? 물로만 또 안 돼요.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돼. 아멘. 방언하시는 분. 방언. 성령을 받으시는 분. 방언 하십니까? 잘 완전히 아니고. 그럼 한 거지. 받았잖아요. 네. 집사님은 네. 방언 받았죠. 네. 네. 그럼 물침례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자, 물은 안 받았고 성령만 받았다. 하나님 갈 수 있었어. 50%. 없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누구요? 고넬료 집안이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베드로에게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생겼죠? 제가 10연치도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므로 받는 것을 내가 보니 내가 너희에게 명합니다. 베드로가 명령해요. 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더라고. 다 침례를 받아. 고넬료 집안 전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물침례를 받지 못했는데 물침례를 받게 될까요? 안 될까요? 받아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았어.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물침례를 받을까요? 물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고 그가 반드시 받게 될까요? 안 될까요? 받게 되죠.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예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어떤 말을 성령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말한 걸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가르친 분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생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성령 받았다는 게 뭐냐? 다른 성령의 가망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은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 성령의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상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를 들어서 다원 하나님 여러 부분이 다 정말 저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댓글 막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성령 받은 겁니까? 다른 영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이 주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어디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간다. 이게 주님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증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의 말을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말을 본인이 하나님의 말을 부인하면서 어떤 애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근데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데도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빨리 이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집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집은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게. 자, 그러면은 거듭남은 물과 성령인데 물과 성령 어떻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니까 너무 힘들고 자,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그죠? 받고 난 후에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제대로 사함받는 것에 의해서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자, 여기서 물과 성령이 보입니까? 네. 보이죠? 뭐예요? 침례, 물, 성령. 그래서 항상 복음 전할 때 이걸 명해요. 복음 전한 자들이. 이해됩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못 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이걸 반드시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반드시 침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고 성령 받은 사람 침례 안 받는다 하면은 성령을 이 사람이 받았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겁니다. 다른 영일 가망성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 약속은 뭐죠? 이게 성경이 주님이 말했던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여러분 약속. 주님의 약속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이 이렇게 탁 약속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도록. 예?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이방인에게. 먼 곳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이 부르셨어요. 네.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CBMC의 그 작은 숫자지만 거기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 보세요. 이야기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거든요. 본인이 그냥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진 내용이 보입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자, 보세요. 자, 물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읽어볼까요?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 권임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게 뒤에 내용 때문에 앞에 이 구원하는 표가 흐지부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은 헬라의 1906인데 이 뜻이 간청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자, 물은 뭐라고 되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뭐라고요? 침례를 말합니다. 이 침례는 뭐죠? 구원의 표입니다. 자, 나 침례 안 받아 세례 받았어 착각하는 사람들 구원의 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자, 구약의 구원의 표가 뭐죠? 할례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과 22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해요. 그때 언약을 할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근데 대신에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내 백성이 반드시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어떤 언약?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맺지 않는 자들은 내 백성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그 의미예요. 물이 필요 없다 이러면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주님을 무릎 꿇고 영접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나는 영접한 겁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 그 일어나는 과정이냐? 침례 받는 전에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걸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 부문적으로만 다 교회가 해석하니까 장로 교파가 나오고 침례 교파가 나오고 오만 종파들이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나눠질 수 없어요. 이 복음은요 들으시면은 이 복음이 저 먼데 있는 사람이 주님이 깨닫게 해준 사람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가르친 것도 없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이 씻겨주는 이 체험이 많지 않습니까? 발을 씻겨주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뭐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 대목에 제가 이 연관해서 말씀을 뭘 드렸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할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너를 모른다. 여러분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처음부터 주님 모른대. 근데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다 했대. 네, 그런 거예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여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 이게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 침례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내용 나옵니다. 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한 대목 설명하는데도 한 시간씩 걸리는데 지금 그냥 요약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주신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주님이 침례 받는 것도 본을 보였죠. 모든 주님의 행동이 본이에요. 네. 내가 너에게 주님이 어떻게 행한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이 침례 받을 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오늘날 세례 상관없다, 세례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행하여야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명령하는 것들, 이 명령도 다 지켜야 돼요.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해요. 이게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해요. 때로는 마음으로 내가 못 지킬 때 주님께 하소연하죠. 주님 내가 못 지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럼 주님이 다섯 번째, 주님이 행하신 대로 봅시다. 자, 오늘 침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려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이 내용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뭐를 이룬다? 의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항상 오셔서 뭐를 이루신 거예요? 그분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분의 의가 뭐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은 행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여호와이신 그분이 아들로 오겠다고 이사야에 선포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한 본을 보이는데 어떤 본?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가 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분법으로 나눠가 아들이 따로 있고 봐라 아들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시면 안 돼요. 이해되나요? 그럼 두 분의 하나님 또 뭐죠? 성령 하나님 또 따로 있고 세 분의 하나님 성경에는 홀로 하나씩 하나님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성이 돼요. 우성 문제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니까 침례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아, 이걸 또 이 성경을 이렇게 다 교묘하게 꼭 뭐죠?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1세기경에 그들이 성경을 여기저기 다 바꾼 게 많은데 이런 거는 못 바꾸잖아요.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 잠겼다는 거죠. 네. 보이죠? 내가 너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럼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 그래 어린아이들은 천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계신 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아내 되는 거예요. 이때도요. 자, 8장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넷이 빌립이 침례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물에 내려가. 그냥 물을 한 컵을 떠서 물을 톡톡톡 찍더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혜로운 분이시죠. 만주의 주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데 오늘날 간편하게 그냥 떠가지고 이렇게 줬겠지. 그죠? 그게 맞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컵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떠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그 유래가? 천주교 카톨릭 이전에 구약에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알 종교. 바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죠. 이 사단의 다른 이름이죠. 바알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바알도 바알을 믿는 자들에게 인을 쳐요. 불교도 물로 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또 태국의 송크란 축제, 물축제 있죠. 이상하게 전 세계에 물과 관련된 축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물을 맞으면은 복을 받는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상하게 다 퍼져 있어요. 다르게. 그런 건 다 소용없습니다. 자, 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침례를 받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이렇게 안 한 자들. 자기가 주님의 백성을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옷 입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난 침례 필요 없다. 이건 주님의 흰 옷을 안 입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자가 있다. 이해되나요? 침례를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 3장 뭐라고요? 그리스도 옷 입느니라.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성경 있습니까? 네. 자,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15장에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세대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그 다음 절도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을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 당시의 장로들과의 주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걸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 장로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뭐한다? 무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들은 무시 안 한다. 뭔 소리냐? 이렇게 지금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에 보면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자, 주님이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계명을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말씀. 자, 보이나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제 보셔도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성경에 이르기를, 율법에 이르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들었거늘 너희는 너희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께 보르반, 하나님께 바침받았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너희의 전통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 명령을 무시한다. 그거를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7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잘 말했다, 예언했다. 8절 보세요. 8절, 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가 머물더라.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하였느니라 하시고. 보세요.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구약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배에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예물을 드려요. 예물 드리는데 예물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한테 공경도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우리 부모님 안 드려도 돼. 하나님 다 알아서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얘야, 너 잘했어. 너 우리 성전이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에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이해해 주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 전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그럼 뭐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라. 자, 보세요. 여기에 뭐가 경배가 있어요? 이 대화 속에 경배가 있나요? 그냥 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 공경하고 이것 가지고 주님이 경배를 헛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하나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아이 괜찮아 50%는 이해해 줄 거야. 우리 CBMC도 한 번씩 누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주님은요 1.1이라도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생각으로 50% 했으니까 이해해 줄 거야. 이거 안 돼요. 그럼 그게 율법으로 또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착각하면 또 이래 되거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해되나요? 이 주님을 공경한다는 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도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장로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서는 안 돼요. 자,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상관없대. 주님의 명령을 목사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지상 명령이고 이거는 약속이에요. 여기 약속. 이거는 거듭남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예요. 이걸 누가 속이고 있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은 마귀의 유전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람의 유전을 너희가 다 잘 따르는도다.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마스크 쓰라니까 얼마나 잘 써요. 마스크 벗으라니까 얼마나 잘 벗노. 백신 맞으니까 얼마나 잘 맞노. 성경 말씀 안 읽고 하나님 말씀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도 오히려 등한시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하고 이게 신앙이냐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장로 유전 사람의 계명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세요? 너희 아빈 마귀에서 나왔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천국의 비밀. 제 천국의 비밀은 그때 CBMC도 이야기했는데 뭔지 기억나시나요?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주님이 전한 복음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하고 복음 보니까 뭔가 조금 달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제자들이 전한 복음 보니까 예수가 주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더라. 전도하기 힘쓰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주이심은. 근데 주님이 전한 복음은 자기 자신이 내가 주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드러내거든요. 숨겨져 있어요. 이게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이게 비유잖아요. 천국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빠지신 분이 있으신가?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죠. 사복음서에.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있어요? 씨부름 비유는 해석할 수 있잖아. 주님 풀어놨잖아. 그죠? 나머지 해석할 수 있냐고. 못하지. 그 전체 해석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 비밀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내가 천국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다. 그 당시에 주님은 자신을 천국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멸망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말하게 돼 있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침례요한이 먼저 왔다고 돼 있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이 비밀을 깨달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는 자들은 깨달아요. 너희에게 허락되는데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왜? 그들이 고침을 못 받기. 이사야의 말씀이 잘 못 깨닫는 거는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주님의 그 뜻이에요. 이게. 저들은 자기 일에 너무 바빠요. 저들은 자기 삶의 목적이 주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나를 사람, 내가 명령한, 내가 행한 대로 너희 행하라. 주님 행한 대로 하려고 했거나 내 일을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연결됩니까? 영생입니다. 아까 깨달아 고침을 받는다. 뭐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깨달음의 중요한 내용이 뭐다?
이 답이에요. 답을 딱 가르치나 주님이 얘야 손연주 집사님 아니 손연주야 은주야. 죄송합니다. 연주야 영생은 이거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 오늘 교회가. 오늘날 예수가 아버지다 이야기하면 미친 소리야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에베소 4장 믿음이 하나 된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아는 지식이 하나 되면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자, 보겠습니다. 이거 알죠? 그죠? 요한복음 있죠? 태초의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태초에 말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네. 부인 안 하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그가 이 말씀 여호와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원어의 해석에 보면요, 이 해석이 이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이사야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 이전에 하나님도 없고 내 이후에도 없고 창조할 때 내 홀로 모든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 이 말씀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헬라어로 들어가 봐야 돼요.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은 이 과 함께가 프로스 전치사 G423가 하나님의 관행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씩 성경 부분이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이신데 그분이 홀로 창조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빛을 받으려면 이분을 생명을 취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 깨닫지 못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거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증언하는 이 참빛. 누굽니까? 예수. 각 사람의 빛을 비치셨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영접 못해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다 따로따로 말씀을 보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어떻게 와? 태초에 영화는 영이신데. 근데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와버렸어요. 그분이 예수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왜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둠 있는 자를 깨닫죠. 근데 이게 구원의 계획으로 주님 만들어놨어요. 희한해요. 너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그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뭐죠?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래 보면은 다 보입니다. 앞에 걸 못 봤을 때는 이게 그를 봐라. 예수 믿으면 영생 얻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누구죠? 태초의 말씀. 그 여호와께서 육신이 되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주다! 예수가 여호와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뭐죠?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이걸 네가 믿으면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래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오히려 내 가족이 못 받았으면은 받도록 권해야 되죠. 정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장모님, 어머니하고 설날 때 우리 자인 목사님이거든요. 세례를 주세요. 같이 있으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날 해야 빠지셨거든요. 그래요. 가족이 있을 때 말씀 좀 했어요. 그때 침례 받은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조카, 세 명, 나머지는 없었거든요. 형님은 또 미국 저기 형수한테 갔고 없었어요. 누님도 없었고 조카도 나머지 없었어요. 그 세 명이 다 받았어요. 반대 사람도 다 없어요. 다 없었죠. 몇 명이 반대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뭐 이래 하면요 이거 부셔부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시 받으세요. 집이니까 뭐 옷도 다 있죠. 바로 목욕탕에 물 담아놓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수영복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저는 급하니까 이런 기회가 다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생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죠?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1장에 말한 이 아들 그 아들이 누구다?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다? 아버지. 그 의미가 배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딱 보니까 자꾸 아들이 분리돼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쭉 떼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리스트 넘어가고. 자,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자, 이제 중요합니다. 점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걸 말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침례 받는 자들 반드시 이해하고 해요.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나중에 나가서 여러분 또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봐야 돼요. 무슨 침례를 받았냐?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그 제자들 이거 아까 읽었죠? 그러면 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침례를 받았냐? 자 침례교회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침례 받아요. 자 근데요 침례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단들 있잖아요. 뭐 문선명 문선명 교회에서 침례를 준지는 모르겠는데 준다면은 문선명 이름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무슨 침례 누구의 이름 이 무슨 침례를 받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이냐면 보세요. 이 바울이 이렇게 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 내리 오신 이를 믿어라. 그가 뭐다? 예수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주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자 그러면 침례교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회사에 도장을 찍는데 대표이사라고 찍어가지고 대표이사 도장 딱 찍으면 그게 대표 도장입니까? 이름이 없잖아. 인정이 되나요? 아무도 인정이 안 돼요.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을 때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은 아버지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들의 이름은 뭐죠?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나. 성령 이름은 몰라. 근데 보혜사가 있어. 근데 정확하게 보혜사가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돕는 자라는 의미로 갖고 있어요. 그냥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이름으로 침례를 이렇게 줘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 아니에요? 예. 보혜사 성령인데 그렇게 내가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까? 예수의 이름. 그 세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수없이 전거됩니다.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베드로의 침례를 자는 장면을 보세요. 자, 보세요. 자,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 사함받을 수 있는 너희 각자는 예수.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베드로 요한이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아까는 2장이죠? 8장입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왜 침례 안 줘?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한 분이에요. 자, 또 세 번째 보내려지만 10장 48절 명하여 베드로가 이 말씀이라는데 성령이 임해서 명령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합니다. 보입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락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간수와 거짓말 사람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죠.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줄 알고 감옥이 문이 열려가지고 그 대목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뭐를 믿어라? 주 예수.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여 그 밤 간수와 그 맞아서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가 온 가족이 다 침례. 무슨 침례를 받았게요? 요한의 침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또 볼까요? 그들이 이 바울이 에베소에 어떤 제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아나니아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침례를 주냐 장면이에요. 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냐? 일어나 뭐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보이죠? 세 분의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위에는 너희를 구원한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거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면은 이 방언입니다. 징표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물침례를 받을 때 방언이나 이런 걸 못 받으면은 자기가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께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나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신발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분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주님께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던 나에게 내 생수에